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새해 첫 예배, 새해 첫 주일, 새해 첫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예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희생과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그 소유리 문답 제1항을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그 줄 안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맘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그 책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입술도, 여러분의 행동도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아니면 또 기도 모임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늘상 마귀가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배는 너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면 돼. 믿음 생활은 너 형편대로 하면 돼.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너 형편대로 신앙생활해. 너 방식대로 예배 드려도 돼. 이렇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는가 하는 원인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줄이라는 그 보호 아래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구원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배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줄이라는 보호 아래에 있는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야 할 길을 정해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해준 대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가라고 하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살 길.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 편할 대로 예배 드려. 너 형편대로 신앙생활해.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그게 타협하기 좋은 것이에요. 아 그래? 오늘 날씨 추우니까 예배 안 가고 나 우리 집에서 그냥 대충 그 동영상으로 드려야 되겠다.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너 형편대로 신앙생활해. 아 그래? 나 그러면 나 이거 귀찮으니까 이거 내 맘대로 이거 살아야 되겠다. 그건 마귀의 속임에 100% 속아서 지금 그 사망의 길을 향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마귀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말씀과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로 허락하신 생명의 길로 허락하신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산 제사여야 한다고 말해요. 거룩한 산 제사여야 한다고. 성경은. 또 성경은 우리의 성도 속에 이 새 생명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계속적인 예배, 계속적인 순종, 계속적인 헌신, 계속적인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타내 주시고 계시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찬양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살리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그 생명들을 살리시려고 이게 살 길이야. 여기로 가면 살아. 여기로 가면 승리해. 여기로 가면 가능해. 계속 하나님께서 자세하고도 자상하고도 감사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동하시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도의 삶에 모든 삶에 예배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모든 성도의 삶에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참된 삶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이 40분 동안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전부 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 뭐 그 중에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딱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나하고 구별이 되느냐? 교회 문 밖에 딱 나가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가가 확연히 생명이냐 사망이냐로 확 나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제가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무슨 말씀으로 이 새해를 한번 시작해 볼까라는 그런 그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예배 시리즈를 좀 한동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우리가 살 길은 예배를 통해서고 우리가 살 길은 말씀을 통해서고 우리가 살 길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의 예배의 삶을 가리켜서 거룩한 산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사.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야. 물론 구약의 이 짐승을 각을 떠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배를 제사에 견주어서 표현을 하는 것은 그 구약 시대의 제사에 담긴 그 원리, 제사에 담긴 그 정신은 오늘날 예배의 삶과 그 예배의 모양 형태에 그대로 전승돼야 함을 강조해서 내가 권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구약시대 지금 우리 예배에서도 반드시 전승대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는 것은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것이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제가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예배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좀 한번 제가 잘 정리해서 드릴게요. 이번에 첫 시간에는 히브리어로 첫 번째 예배는 아바드, 그래서 이게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바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아바드는 너희가 주인을 섬길 때 그 섬기는 것 같은 것이 예배예요. 요즘에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에 떠서 북한 이게 성경 나누기를 하셨던 이삭 목사님 이렇게 간증과 이런 설교를 들어보면서 제가 정신이 바짝 차려졌어요. 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이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환호성을 지를 만한 축복이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네? 북한에 성경책을 갖다 주러 가셨는데 65명이 탈북을 해서 나오기를 원하더래요. 우리 좀 데려가라고. 근데 그 당시에 65명을 북한에서 데리고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우리나라를 데리고 오려면 그때 꽤 오랜 세월 전에 돈이 한 4억 정도 들던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더니 그 리더 되시는 그 남성분께서 내가 왜 한국에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찬양을 좀 실컷 부르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요, 마음이 컬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마음껏 찬양을 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해가 돼.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오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책이 하나 가지고 싶어서, 성경책을 좀 눈으로 보고 좀 읽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오시고 싶었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좀 하고 오겠노라고 잠깐 갔다가 오시더니, 목사님 나 대한민국 안 갈래요. 왜 안 가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희들을 북한에서 끌어낼 힘이 없어서 저 목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두는 데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 그러니까는 그분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가겠다고 그래서 안 오셨답니다. 그런데 그 3년 후에 그 목사님이 다시 북한을 가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택시를 타고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그 택시 운전기사가 알아보더랍니다.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내가 65명을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65명 중에서 6명 청장년들이 모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아 죽었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차례차례로 죽임을 당했는데 3살짜리 아이들도 2명 있었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이처럼 큰 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의 히브리어 의미 첫 번째 아바드.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데 쓰는 그런 단어예요. 고대 사회에 노예는 그 주인이 그 노예의 생명과 그 노예의 모든 삶을 다 소유했어요. 고대 사회에 노예는. 그래서 그 노예는 주인 앞에서 재산이나 인격이나 이름조차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 노예가 그 주인을 섬기는데 쓰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에베가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애식을 가리키는 것인데 교회에 오셔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셨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 서로 교제를 할 때, 예물을 드릴 때 대충 그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내는 예배 정신, 그게 아바드. 두 번째, 예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 이 샤라는 단어는 부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복하다. 부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배를 100가지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리는 행위를 부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00가지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리는 행위를 부복이라고 해요, 부복. 그러니까 이 100가지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서 그 주인만 찬양하고 그 주인만 나타내는 예배의 예식을 샤하라고 그래요. 샤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요? 예? 내일이 예배면 오늘 저녁에, 내일이 예배면 오늘 저녁에, 내일이 예배면 일주일 내내 예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음 가운데. 잠도 일찍 주무시고 내가 내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좀 달라져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준비하는 믿음, 그런 준비하는 마음가짐,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100가지 땅에다 대고 납작 엎드려서 부복하는 그런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런 준비도 없이, 그런 마음도 없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 큐네오. 이 이야기는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이고 큐네오라는 뜻은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노예가 주인의 발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입을 맞추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주인에게 나는 종속이 되었다. 나는 그 주인의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럼 자, 그 교황이 대한민국 땅을 방문했을 때 땅에다 대고 입을 맞추는 행위,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나는 이 땅에 종속된, 이 순간은 이 땅에 종속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나는 그런 어떤 그 업무를 할 거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에 오셔가지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성질을 주장하고 나의 어떤 상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로지 그 하나님만 높이 드러내는,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또 다른 헬라어 라트리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예배에 해당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섬기는 대상의 유일성을 가리키는 건데, 영원히 한 주인이신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온만다의 그 주님을 향하는 그걸 의미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형태였나요? 아바드? 샤하?
정도까지 들으셨나요? 이 락투리오라는 말은 예배의 대상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영광을 위한 행위.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행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꿈을 얻어내겠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좋아하는 것을 획득해내겠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을 한번 이루어봐야겠다. 그 예배 아닙니다. 예배를 향한 예배의 자세가 바뀌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합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는 농사짓는 법과 똑같아요. 심고 거두는 법칙에 원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이 아바도 섬기는 예배를 잘 드리냐에 따라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내가 얼마만큼 샤하라는 땅에 엎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게 주장해 주시고 얼마나 멋있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만 만족하고 예수님으로만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그 예배의 정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분이 다른 그런 삶으로서 멋진 하늘의 군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버리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그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공격하게 만들고 그 이스라엘이 목숨 위태로워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반복된 삶을 계속 했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영어로는 예배가 월십이에요. 이 내용은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가치를 뜻하는 월서와 신분을 나타내는 십의 복합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월십이라는 것은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어떤 그 신분의 그 어떤 분께 나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여받은 2022년도 1월 2일이라는 이 하루는 어저께 죽어버린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갈망하는 날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는 예배를 통해서 너희와 만난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너와 일한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거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너의 인생을 손누리째 운영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월십 여러분의 최상의 것을 여러분의 최상의 가치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신분의 어떤 분께 나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최상의 것을 최상의 신분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 남으면은 예배 오는 거 예배 아닙니다. 아무 준비 없이 건들건들 그냥 오셔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를 가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
내가 100가지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너희가 주인을 섬기듯이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섬겨드리는 것. 예배는 장난이 아니에요. 예배는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신구약 영어까지 쭉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지금 우리는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의 수준대로 예배 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의 수준대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준대로 신앙생활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의 수준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결단이라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지혜라는, 이 지상의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놀라운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바드, 너희가 주인만을 섬기듯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예식, 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한가해서, 예? 시간이 한가할 때,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 심심할 때, 아플 때,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될 때, 믿음이 떨어지면 소망이 떨어질 때 얼마나 여러분 괴롭습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타파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100가지 땅에 대고 엎드려서 주인 대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서 온 세상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프로스큐네오, 너희가 주인의 말에 정성껏 입맞추는 삶의 행위, 삶의 행위. 온몸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행위. 예?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이 찔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은. 예배, 라트리오, 영원히 한 주인만 섬기는 것. 나의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 나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나의 인생이 예배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우리가 일상에 살고 있는 그 삶에서 예배 중심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지 여러분. 나타나야지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의 중심의 삶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려면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중심에서 날마다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예배의 월십, 최상의 가치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나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왜 소리 안 나? 여러분, 제가 자꾸 심고 거두는 농사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과
비슷하다고 꼭 설명을 해드리는데 민수기서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이렇게 받아요. 근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길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고 마시게 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합쳐서 200만이라는 숫자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지라 어디서 어려운 일만 당하면 불평불만하네. 아이고 하나님 애굽에서 그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찌꺼기 얻어먹었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광야에다가 나를 죽여서 묻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하고 그 지도자를 원망을 하고 그 유명한 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에?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치도 바꾸게 하시고 사회도 바뀌게 하시고 인생도 바꿔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옆 사람도 살게 하시고 그 주변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가. 여러분 아이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습니다. 거기 종살이 할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죽겠어? 종살이 하면서 그 고깃가마 옆에서 찌꺼기 얻어먹는 게 더 좋았어? 죽겠다고? 죽겠다고?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빼고 다 그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더라.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는데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아 예배해요. 나 성가셔서 못 갑니다. 나 안 합니다. 나 죽게 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살다가 어디 가요? 너 마음대로 살다가 어디 가라고요? 천국에서 아니 저 성경에서 너 마음대로 살다가 어디 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예?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집사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겠지만 우리 손에 손잡고 우리 같이 가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게요. 제가 집사님의 그런 일들에 혹시 도움이 될 일 있으면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좋은 걸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권사님은 그 이용자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일자리도 끊어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시다가 계단에서 살짝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걷지를 못하고 병원에 몇 개월을 지금 치료를 받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속으로 심히 염려가 됐어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막 기도하시라고 제가 뻔뻔하게 기도하시자고. 그래서 그렇게 권사님 열심히 하셨는데 최고로 멋있게 이겨내시더라고요. 최고로 멋있게 이겨내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가 아파서 그렇게 생겼는데도 예배 안 빠지고 예배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권사님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하고 나서 일주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픔이 생겨야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맨날 죽을 이야기만 해. 맨날 전쟁 이야기만 해. 맨날 싸우는 이야기만 해. 맨날 정치인들 비방하는 이야기만 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금방 마음 가운데 병 생겨요. 소망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공부
공동체들과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예배 아바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샤하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순복음 진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스 큐네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순복음 진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트리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월십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2022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고 은혜로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려온 예배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